또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제가 믿어지게 해드릴게요. 우리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찬양을 제가 궁평의 만나에다가 실어놨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을 하셔도 됩니다. 사실이니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아멘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 낮에 강구는 하지 않았고요. 지난 한 주간 5일 금식 기도를 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보여지고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것만 생각이 나고 허리는 자꾸만 구부정해지고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게 나의 믿음 없음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지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다시금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정신이 바짝 났고,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한마디로 이해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아시죠? 사실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그 콜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를 보면 그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데라의 족보를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 아내를 얻었는데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30절 말씀 한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에는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 집안은 끝난 겁니다. 대를 잇지 못하면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있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할 3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네. 데라의 족보 간단합니다. 아들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던 자였더라. 그리고 때가 되어 죽었더라. 그러면 그 이유는 볼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별 볼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11장이 끝나고 12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이니까 아멘. 이제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기 씨로는 이제 더 이상 번식할 수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 없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데라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멘. 보여진 땅이라면 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보여줄 땅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내가 머물었던 곳, 나름대로 익숙한 곳, 친척, 아버지 집, 보호받을 수 있는 곳, 나름대로 평안히 누릴 수 있는 곳, 이곳을 떠나는 거,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두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오늘 2절에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세요.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내를 얻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답니다. 민족을 준답니다. 너 이름을 창대케 한답니다. 너는 개역 개정에는 복의 근원, 너로 복이 시작이 될 거고 오늘은 복이 될지라.
너는 복 자체다. 할렐루야. 3절에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는 그 기적만 보고 우아하죠. 그러나 그 기적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열왕기하 4장에 가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선지자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남자가 일을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가 죽었다 그러면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은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엄청난 빚을 지고 죽었어요. 이 빚을 못 갚기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낙심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하나 있어요. 기름 한 그릇이 있는 건데, 기름.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너 이웃들 집에 가가지고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사실은 이 여인을 보고는 그릇도 못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빚더미에 지금 쌓였고 이제 두 아들도 종으로 팔려갈 신세인데 그릇마저도 빌려줬다가는 돌려받지 못할 그런 신세인데 어떻게 빌려줍니까?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빌려준 거예요. 나름대로 막 빌려왔어요. 방에 가득 찼어요, 그릇이.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너 기름 가진 거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부었더니 분명히 한 그릇 있었는데 그릇에다가 부으니까 차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놓고 그 다음 그릇 하다 보니까 그 방 안에 준비된 그릇이 다 찼어요. 더 없냐? 없어요.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지고 끝났어요. 그 본문에 의하면요, 그릇이 더 있었다면 더 채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방이 큰 것도 아니니까 그만큼.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기적을 통해서 대박나게 하신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빚을 갚고 두 아들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빈들이고 해가 저물었고 지금 빈들에 있는 사람은 장정만 5천, 아내와 자녀까지 하면 15,000원 넘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히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우리는 이 기적을 보면서 우와, 저 기적이면 뭐든지 가능하겠다.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인원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 공급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오늘 17장 1절에 전능자 하나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바로 세계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 집안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 그 소망 없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궁평에 살고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세계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죠. 4절 시작. 오늘 75세의 나이에 이 아브라함이 다른 것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안 보여줬어요. 그리고 2절, 3절 축복했고 너는 엄청난 이제 복이 될 거라고 하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너 이름 창대케 할 거다. 너가 엄청난 민족이 될 거다. 그러나 사실 그건 다 보여지지 않는 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더니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아 우르 고향 친척 아비집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있었다면 절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지금 뭐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아멘하고 떠났더니 여러분 지금 70억, 75억 이 엄청난 인류 가운데요 거의 반 이상이 이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다 통틀어가지고 기독교를 한다면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까지 전 종교가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떠나는 순종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라고 할 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또 오늘 이 약속을 받고도 비록 떠나긴 했지만 떠나자마자 가나안 땅에 가긴 했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바로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애굽에 내려갈 때에 갑자기 아내가 늘 함께 살던 아내인데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불안해진 거죠. 아내를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와서 결국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해서라도 다시금 그 살의 아내를 돌려보내고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산을 줘서 보내는 이런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에도 가면 하나님은 햇불 언약을 하시거든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햇불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시면 죽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오늘 17장을 읽었고요. 그 앞장 16장에 가면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본초는 사레고 그 사레의 몸종 하갈이었어요.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아무리 봐도 나는 더 이상 아무리 하나님 약속하셨고 우리 말씀 붙잡고 떠났지만 내 상태를 보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소. 그런데 내 몸종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으니 이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씨를 번식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여보,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나님은 내 씨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다고. 당신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씨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얼마나 재미있게 지냈는지 이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그 증거를 제가 한번 대볼까요? 오늘 창세기 17장 우리 17절 말씀 한 번만 좀 내려와야 돼요. 많이 제가 좀 건너뛰었습니다. 방송실 17장 17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요, 그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아야 될 아브라함이요, 100세의 아들 준다는 말을요 듣고 웃습니다. 그리고 아내 90세 된 아내를 보니까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주세요. 18절 시작. 지금 이 아브라함이 86세에 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86세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잖아요. 86세면 몇 년 지난 겁니까? 11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 이스마엘이 지금 13살 되던 해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때에 하나님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 이스마엘 자라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았을 거예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 재미에. 그래서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바로 전에 그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더라로 딱 끝난 이후에요, 바로 그 다음 17장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 17장에 한번 보죠.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바로 앞장 그 16장 마지막 절에서 여기 17장 1절로 넘어오는데 86세에서 바로 99세로 넘어옵니다. 여기 아무런 기사가 없어요. 갭은 13년인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이스마엘을 낳고 그 불신앙의 씨앗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냥 이스마엘로 그냥 기뻐하랍니다. 그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이라서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99세에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요, 성경 곳곳에 나오죠. 출애굽기 6장 3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제가 오늘 부름의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 창조 이후에 모든 것이 생겨났겠죠. 시간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은 아멘 하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들은 잘 안 믿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믿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건 가능하니까 믿고, 이건 불가능하니까 믿고, 그 가감하여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계속 꾸중 들은 게, 야, 너 믿음 없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집회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집회에 참석을 하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함께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또 깨달은 것은 제가 혼자서 10시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1시간을 10명이서 함께 기도한다면 그건 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아멘. 제가 혼자 24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1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제가 배가 고프고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힘이 나더라고요. 저는 5일 금식을 처음 해봤거든요. 사실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손이 떨리는 사람이에요. 힘이 빠지고요. 근데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보 기도에 그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번에 또 다시금 깨닫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전능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죠. 2절 시작. 17장 2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너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리고 수시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저 바다의 물별, 바다의 모래, 저 하늘의 물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는데요. 너의 씨가, 너의 자손이 그처럼 될 거야. 아멘. 사실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내 씨가 없는데, 자녀도 안 주고, 아내는 지금 경수가 끊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계속 별을 보라 하고 바닷가에 모래를 보라 하시는데 안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다시 99세에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나는 전능자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 온전하라는 말이 뭐냐면 내 앞에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서 걸어가. 나를 믿고 걸어가. 그러면서 오늘 2절에서 약속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고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 이 역사를 써나가십니다. 오늘 이 언약을요, 만약에 어떤 섬에 있는 목사님이 잡았다면요, 그 섬에서도 세계 비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지난 바나바 훈련을 받을 때요, 그런 간증을 들었거든요. 소녀도에 가면요, 성결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 목사님 부부가 부임을 했는데 성도가 5명밖에 안 돼. 연세도 많고. 야, 내가 과연 여기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세계 비전에 눈이 번쩍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구본을 갖다 놓고 보니까 선유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국은 있는데 그 한국에다가 선유도 십자가 표시를 해놓고 딱 보니까 전 세계의 중심이 선유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비전을 품고 그 선유도 그 작은 섬에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교사님들 연결시켜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후원하게 하고, 그래서 그 후원 받은 사람들이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이제 하다가 안식년 돼서 그 길 돌아오는 거예요. 왜? 후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교회인 줄 알고 찾아가 보니까 아주 그 작은 섬 골짜기 선유도 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궁평교회를 통하여 세계 비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여러분, 아브람, 지금 계속 제가 여러분의 의도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아브람은 어떤 아브람이냐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브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아브람이 아니에요. 실수 많고 흠 많고 99세까지도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면 또 그 말씀을 그냥 믿음 없는 가운데 아멘 할 때에 그 아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100세에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아멘. 이름도 바꿔주시고요. 오늘 5절로 한번 볼게요. 5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5절, 17장 5절 말씀. 시작. 아브람은 존경받는 아버지예요. 존경받는 아버지도요, 자녀가 있어야 존경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을 넘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 모두 입을 열어서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다. 아멘. 눈에 보이는 거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루어졌잖아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응답됐잖아요. 15절 넘어가 볼까요? 15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돌계집,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다. 여주인이다. 열국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왕후다.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겠다는 겁니다. 웃음, 진정한 웃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계보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믿음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단 한 가지, 떠나라.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한 그 순종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듯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좋은 땅 이야기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있지만 더러는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지되 떨어지기만 하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 좋은 땅이 어떤 밭입니까? 그 옥토가 어떤 밭입니까?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격 없는 거 아시고 흠 많은 거 아시고 부족한 거 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놀라운 언약을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궁평교회가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세계 비전 아브라함도 품고 쓰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계 비전을 품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궁평교회를 가장 복된 교회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이 강단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하시는 이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 궁평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온 궁평 가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